네, 오늘 고난이 분명하게 하는 것들, 고난이 분명하게 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 2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31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세 친구에게 자기의 그 속내를 드러내고 주장들과 또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9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옛날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참 좋았다.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30장 가면 그러나 지금은 이러이렇구나 라는 그런 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29장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을 보시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시작되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냐. 또 5절 보시죠. 5절 시작.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7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얼마나 그 영광이 사람들 사이에 빛났는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던가,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되었던가.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러니까 얼마나 욥을 그 귀하게 대했느냐. 욥이 나가면 이제 막 노인들도 일어나서고 젊은이들도 참 조심하고.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얼마나 존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래서 뭐 보는 사람의 귀, 보는 사람의 눈, 입 이런 것들이 다 욥을 존귀하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좋았다. 그리고 나는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사람, 약자들을 도왔다 하는 것들이 또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망하게 된 자, 과부, 그 다음에 15절 가면 맹인, 저는 사람,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들어주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 심판했다. 나 옛날에 참 잘 나갔다. 이런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까지도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나에게 희망을 걸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면서 쭉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도 가끔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옛날에 좀 날렸어. 라고 말하는 것들 가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29장에 나와 있는데 42장에 보면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것이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제 이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을 계속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라고 부질없이 회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나면. 그러니까 29장에 이런 식의 과거의 회상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과거에 대한 회상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는 이거죠. 욥이 이 회상을 통해서 무엇을 분명하게 아느냐? 첫 번째, 자기가 옛날에 누렸던 영광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욥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셨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런 거 있죠. 계속 부유하게 산 게 아니라 부유하게 살다 쭉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시점에서 뭘 알게 되냐면 이전의 영광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좋은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고 영원하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욥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0절 시작.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야, 나 그때 참 대단했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나간다. 영광 자체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그러니까 이 고난이 더 확실하게 그에게 해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들을 분명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하여 욥은 그것들을 잃어봄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들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냐? 지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알았다, 이거. 내가 말년에 정말 이거 알았다. 세상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너 그거 기억해라, 청년아.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의 이 고난이 그에게 더욱 분명하게 했던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나의 영광이 대단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거 절절히 깨닫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까지 깨닫지 않고, 욥은 지금 모릅니다. 욥은 지금 모르나,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분명하게 또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욥은 그 과거의 영광에서 영광 자체도 기억하지만 그 영광을 주신 분이 누구였다는 걸 오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었다. 아, 이게 남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몇 절을 보느냐 하면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세월의 영광을 기억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욥이 그 영광의 핵심이 누구라는 걸 기억하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람들이 나를 존대했고, 단순히 뭐 내가 돈이 많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의 태도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왜냐? 욥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또 무한한 갈급함이 공존합니다. 참 희한하죠. 너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꾸 향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막 잘못해가지고 맴매하면 애들이 막 징징 짜고 울면서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죠. 엄마 그러죠. 그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혼낸 엄마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건 배설물이다. 내가 막 이 세상에서 막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억울한 마음, 이해 안 가는 마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한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가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라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돌아가요?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그 영광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나를 회복해 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결국 그의 자부인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 목적도 아니고 우리 연약함의 고난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영광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그리고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이 분명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은 목표도 아니고 고난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과거 욥이 가졌던 영광도 본체가 아니었고 또 이후에 가질 욥의 영광도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욥은 참으로 영광스러웠고 그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욥 안에 두셨던 참된 믿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삶에 이루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